금요 성령 집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앞에 계신 분들 향해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네. 이 자리는 늘 떨리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욥이 제일 좋아하는 그 음식이 뭘까요? 모르시죠? 네. 성경에 의하면요, 라면을 굉장히 좋아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없는 말 하는 게 아니라요, 욥기 3장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절에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4절에요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계속해서 9절까지 보면요 무려 몇 번이 나오냐면 14번이 나옵니다. 네. 14번이나 하였더라면 이렇게 끝을 맺는데요, 그래서 욥이 라면을 몇 봉지 먹었을까요? 네, 14봉지 먹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 어떤 라면인가 하면요, 그 3장 1절 첫 절에 보면은 저주, 생일을 저주한다라고 하는데 이 저주가 들어간 라면입니다. 여러분, 이 라면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라면 14봉 드셔보셨습니까? 아무도 없으시군요. 네. 아마 속도요 심히 안 좋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요 마음도 영혼도 체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라면을 많이 먹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왜 라면을 많이 먹었을까? 바로 고통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학로에요, 제가 지어낸 말은 아니고요, 누가 얘기하시는데 그 대학로에 비둘기가 많은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술 많이 드시는 남자분들 때문에 라는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화도 못 시키고요, 드시기는 또 엄청 많이 드시고, 근데 왜 많이 먹냐? 왜 많이 먹냐 했더니 그냥 먹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술과 함께 염려도 먹고 술과 함께 스트레스도 함께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술 먹으면은 이제 많이 먹으면은 또 이게 오버히트 하게 되잖아요. 네. 아마 염려와 스트레스가요 이 술을 쭉쭉 들이키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될 거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요 남성분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욥이요 그 욥이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오직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어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이런 고백이요 라면 14봉지 먹다 보니까 바뀌었어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이 고난이요 멈춰있는 것 같고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지속될 것만 같고 즐거웠던 시간은 아예 생각할 수도 없고 정말 미칠 것 같은, 희망이라도 있으면은 그거 잡고 버틸 수 있을 텐데 희망은커녕 악몽이 따로 없는 그런 인생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살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이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고백합니다. 이 욥에게 한 가지 물음이 있습니다. 한 가지 물음이 뭐냐면은 왜라는 것. why. 왜 이러한 고통이 나에게 찾아왔는가? 그 질문이 욥에게 항상 있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왜 이러한 병이 나에게 찾아왔는가? 왜 그때 사랑하는 가족을 데려가셨는가? 왜 그때 나를 망하게 하셨는가? 그렇게 애썼는데 왜 그때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는가? 여전히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은 고난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라는 질문에, 이 why라는 질문에 답을 찾았습니다. 이 사고가 왜 당했는지
이유를 찾았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고통과 시련이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깊은 고통 가운데에 우리를 밀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를 전적으로 아셨던 분이 딱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 네. 예수님은 그 이유를 분명히 아셨어요. 그 말은요,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다라는 겁니다. 그거 해결하려면, 우리가 이유를 알려면은,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야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통 앞에서 지혜로움은요, 답을 찾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오늘 말씀에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11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19절에는요,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여러분, 저는 두 말씀에서 우리가 잊었던, 그런 놓쳤던 그런 신앙의 시선을 발견하게 되는데,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이 고통으로 인해서 절망을 넘어서 생명을 놓치기를 원했던 그 충동까지 느껴졌던 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불평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알고 때문입니다. 그가 괴로움을 토로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을 놓지 않고 계심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이죠. 불평하지만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요, Y가 아니라 후가 되어야 됩니다. 네, 입김 후가 아니라 영어 WHO 아시죠? 네, 후가 되어야 되는데, 욥이요, 나는 죄가 없다,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그런 이유를 찾으려 애썼죠. 친구들도요, 그에게 찾아와서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너에게 뭔가 잘못이 있어. 하나님이 너를 훈련시키는 거야. 네가 회개하면 다시 회복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하지만, 그가 욥이 찾은 것, 결국에 욥이 찾은 것은 이유가 아닙니다. Y가 아니라 후, 즉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가 진정으로 물어봐야 될 것은, 왜 나에게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가? 이런 질문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필요합니다. 우리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김동호 목사님을 초청해서 우리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에게도 목사님은요, 특별한 분이시기도 한데, 제가 장신대 3학년 때 채플이라고 있는데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설교자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때의 설교가요,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잊혀지지 않는, 생생하게 또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런 설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졸업 후에 이제 전임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떤 교회를 가야 될까? 어떤 사역을, 어떤 목회를 해야 될까? 그런 고민, 욥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두려움과 그런 근심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예수 인도하소서. 우리에게 빅데디가 있습니다. 즉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것이 목사님 설교의 핵심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맞다. 내가 갈 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초점이 맞춰 있어야 되는데 모르는 길을 알고자 내가 헛된 마음을 쏟고 있었구나. 그 주님이 나의 빅데디가 되시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의 뜻에 맞게 나를 빚어가시고 인도하실 것인데, 나는 어디를 보고 있는 것인가? 나는 어디를 주목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날의 설교가 아직까지 제 마음을 울리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목사님과 어떤 인연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진짜로 보아야 할, 의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갈 길에만 초점을 두고 늘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듯이 고통 가운데에는 우리도 늘 왜라는 것에만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더 현명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유를 찾을 때 소망이 있어 보이지만 헛것입니다. 그러나 이유가 아닌 후, 즉 하나님을 의식하고 찾을 때 그것이 참된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유를 안다고 해도 그 고통과 고난은 여전히 고통과 고난으로 남아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괴로움과 또 허무함 가운데 사로잡힐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찾으면 어떤 고난에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드신다. 하나님은 좋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욥의 이야기는요, 씁쓸한 실패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을 찾은 믿음의 여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야, 누구누구야, 나 좀 찾아라. 야, 누구누구야, 딴 데 보지 말고 나를 좀 찾아라. 나를 봐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고 이유에 집착하지 말고 고통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믿음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회복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Y가 아니라 후,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찬양할 텐데, 그런 믿음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찬양 가운데 주님을 보게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